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6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7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사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지나가는 차에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문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저렇게 차를 훔치기 위해서 사기 사건으로 차량 도난을 위해서 저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에 저렇게 블랙박스 카메라를 답니다. 우리나라도 보험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 보험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차량에 달지 않습니까? 차량에 카메라를 달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카메라를 통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온통 주변에 CC카메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곳곳에 읍에서 설치해 놓은 CC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카메라가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눈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CC카메라처럼 블랙박스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 말은 두루 살피신다. 온 땅을 온전하게 지켜보시고 순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온 땅을 살펴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합니다. 그때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사왕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우상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탐색에 빠져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자기 왕비로 삼았고 그 여자들은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손자인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할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모든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 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증한 물건을 없앴다. 역대하 15장 8절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솔로몬이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모든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맹세하도록 다짐을 시켰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나팔을 불러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혼자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아사 왕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보면 어떻게 맹세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여호와 찾기로 언약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맹세했다.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이 종교개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여자를 탐하는 육정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을 때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을 감찰하셨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핀다. 이 말은 아사 왕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아사 왕이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다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감동하여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어떻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왜 살펴봅니까? 이 80억의 수많은 인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살펴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걸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거짓말에 빠져서 범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슬픔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 바울 묵시록이라고 3세기에 발견된 바울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묵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심사를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아침과 저녁으로 기록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보시고 또 증인을 세웁니다.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천사들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전부 다 기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모든 발걸음까지 다 감찰하고 다 기록하고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성전 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메데메데겔 우바르신. 해석하면 달아보니 너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발살살 왕의 망령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글자가 나타난 뒤에 발살살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힘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완성하였다 큰 소리 쳤을 때 그날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 고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악인과 선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보디말의 아내가 밤마다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그러면서 그 범죄 현장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남의 눈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함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지 않겠는가?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시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모든 순간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 세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시편 33편 15절 말씀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자굴 같은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심지어 하나님은 전 세계 동물들과 생물들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자식이 혹시나 저 뾰족한 탁자에 머리를 찧어서 다치지 않을까? 우리 자식이 혹시나 아파트 난간에서 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부모의 눈은 항상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자식을 늘 살펴보지 않습니까? 왜 살펴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부모의 눈은 늘 자식이 향하는 것처럼 우리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축복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보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켜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누구를 찾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서 전심으로 이 말은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뜻합니다. 여호와여 도울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니 도와주셔서. 아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스 100만 연합대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 당시에는 총이나 폭탄 이런 게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개미떼 같은 군대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밖에 지금 도와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한 마음은 저 남자 저 여자에게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른 결혼생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100만 대군을 일시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4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사왕과 그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면 건너가면 안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축복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부귀영화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열정을 세상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찾는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이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사랑해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 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늑대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를 찾아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늑대가 우리를 삼킬라 해도 선한 목자의 전능한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생명 수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찾으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숭배하는,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숭배하고 살았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으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자기를 부인하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피곤하지만 이 피곤한 몸을 쳐서 잠자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따고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려면 하루 종일 휴대폰 봐서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재미있는 텔레비전 봐서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세상의 오락거리 다 누리고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예정이지만 우리는 전심으로 찾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아라.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유튜브 조금 더 봐라. 재미있는 TV에 앉아서 좀 더 시간을 보내라. 기도는 내일 해라. 말씀은 내일 읽어라. 이런 미지근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본보혈 보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순종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순종의 본보기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너가 열심을 내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너가 미지근하여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미지근한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낮마다 상고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가족을 돌보고 숨쉬고 호흡하고 화장실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같은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날마다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영적 훈련을 실천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찬송을 틀어놓고 주 예수의 이름을 호흡하듯이 부르고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어땠습니까? 아사왕은 이전에 구수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나라가 분단이 돼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구수백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분열된 것처럼 그 당시에 대치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나라 왕이 이방 나라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망령되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행동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아람 군대 베나닷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온갖 좋은 은금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뇌물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망령되게 행동했다. 어리석게 행동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아람 군대와 손을 잡고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은 한낱 그 코에 달려 있을 뿐이다. 아무리 권력있고 힘이 있어도 생명줄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호흡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망령되게 행동해서 이후에 전쟁이 있을 거다 하니까 아사 왕이 크게 노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았더라. 의사들만 찾은 것입니다. 지금 발에 오늘날 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더라. 결국 아사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죽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만 의지한다고 그 병이 온전히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사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른발을 잘라야 되는데 왼발을 자르는가 하면 암이라 해놓고 배를 갈랐는데 암이 아니라서 덮은 경우도 있고, 암 부위를 잘라야 되는데 콩팥을 잘랐습니다. 경기도 차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올바른 의술을 펼치게 해주시고 이 약이 잘 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전능자의 치료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사왕은 의사와 이방 군대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 잠언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과 너희의 방패시라.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매 순간 끊임없이 절대의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은행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정치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고관들을 찾아가고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나와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은 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지금 생명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장애와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이 땅에 슬픔과 아픔이 계속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왜냐? 우리 이 땅에 소풍 나왔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19일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심으로 주님을 참고 의지하게 달라고 주의 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